네. 이렇게 먼저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아멘. 20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캠프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올 한 해 또 받아야 될 응답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만 우리 2022년 캠프입니다. 원장의 말씀을 받고 캠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말씀을 좀 묵상한 다음에 지금 전달드리는 거기 때문에 분명하고 좀 확실하게 우리가 받아야 될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럼 캠프를 2022년에 어떻게 하겠냐? 네. 개인화를 통한 뭡니까? 개인화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파고드는. 예.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현장이라는 것은 그냥 현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현장, 여러분의 직장 현장, 여러분 만난 모든 현장에 개인화라고 하는 축복을 통해서 하는 현장 캠프입니다. 그래서 개인화를 여러분이 딱 주목하시면서 2022년도에 이제 캠프를 해야 되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 점점 더 영적 상태가 심각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전부 다 더 지금 창세기 360일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뭐 미국에 지금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분들한테 들은 얘기는 굉장히 인종차별이 더 심해지고 있다. 뭐 이제 미주권, 뭐 캐나다 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점점 창세기 360일이 심각해질수록 뭐가 되면 뭐 민족주의가 나오고 민족이 나라를 서로 치고 싸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이 나 물질 성공이지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심각해지면 어떻게 되면 이제 분쟁이 일어나요. 이제 분쟁 정도를 넘어서 이제 테러, 이제 전쟁 뭐 이런 부분들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성경적인 부분들인데 성경에는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 직접 얘기하셨고 성경이 많은 부분에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더 영적 상태가 좀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가 오냐면 영적 문제가 와버립니다. 영적 문제는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 속은 문제거든요. 한 개인이 마귀에게 얻어 걸려서 마귀가 온천하를 꿰는 자인데 요 마귀가 이제 이 사람을 걸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언제 영적 문제가 오냐면요. 오늘 어떤 분이 이제 딱 저희 사모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나 중심이 흑암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립니다. 내가 주인 되면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주인 됐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주인 돼 있으면 마귀가 왔다가도 도망갑니다. 그죠? 예수님 보고 도망가잖아요. 예수님 이름 앞에 굴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주인 되면은 예수님 마음에 계셔도 뭐예요? 공격 당해요.
자,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 중심이 흑암이냐 막이냐? 그건 아니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 중심은 영적 문제 올 수 있고 흑암의 공격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드리지만 내가 주인 되면은 내가 주인 되면 요 영적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거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아닌 것으로 여러분을 채우려고 하거나 뭔가 그걸로 위안을 얻으려고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전부 다 우상이거든요. 그러면 그 우상을 계속 섬기게 되고 우상의 흐름에 있게 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들의 종노릇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그리고 뭐예요?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거슬 잡은 자를 따르는 이 우상의 흐름 속에 있으면 반드시 영적 문제 옵니다. 그게 발전되면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점점점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얘기는 나 중심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요 굉장히 뭘 하냐면은 나 주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 생각이 더 앞서 나가고 내 입장과 내 상황이 이거를 더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장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건드려? 뭐 참는 거죠. 살면 막 거의 지옥 같은 거예요. 제가 어저께 어떤 걸 봤냐면 어떤 이제 중국집을 하시는 분이 그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짬뽕 최대한 덜 맵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짬뽕을 덜 맵게 해서 보냈더니 댓글에 뭐라고 달아나냐면 아무리 덜 맵게 해달라 그래도 정도가 있지 이게 뭐냐 그러면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완전히 지가 주인이라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별점 테러한 거예요. 별점 테러 1점. 그러니까 그 이제 그분한테 댓글 달아서 아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좀 드시고 싶은 거 한번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번에 짜장면 5그릇, 탕수육 뭐 2그릇, 뭐 짬뽕 4그릇 이렇게 시켰더니 그러더니 이거 비용 안 낼 거예요. 또라이 중 상또라이인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상또라이가 어떻게 했냐? 그 가게 별점 그 한 9명 정도 모였었나 봐요. 9명이 모였나 본데 야 여기 별점 테러에 해갖고 별점 테러에 다 1점 막 줘갖고 점수가 2.1점까지 떨어졌더네요. 근데 이제 이게 DC 인사이드라는 데 거기에 올라온 건데 그 아내분이 올렸어. 근데 남편이 그렇게 되고 몇 달 동안 계속 장사가 안 되는 별점이 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장사가 안 되죠. 장사가 안 되니까 댓글 나쁜 댓글 달려 있으니까 장사가 안 돼갖고 결국 어떻게 했냐? 결국 가게 문을 닫았는데 남편이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자살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남편도 영적 문제. 그 짓을 한 사람들도 영적 문제. 나 중심이. 저는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나 중심이 완전히 끝판왕들이겠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영적 상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요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내 개인에게 가정에게 현장에 만나는 사람에게 계속 올 수밖에 없는데 전부 다 나를 주장하고 살아가요. 그 내 입장 내 주장 안 받아들여졌다? 막 진짜요 완전히 뭐 전쟁이 전쟁.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꼭 여러분 그 우리가 싸우는 그런 전쟁만 전쟁입니까? 예. 많은 전쟁들이 있잖아요. 우리 저거 앰프에 6번이죠. 빌 들어 있는 거. 그거 좀 꺼주세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 항상 놓칠 수 있는 게 있어요. 복음을 몰라서 우리가 안 된다기보다는 이렇게 복음을 모르니까 영적 문제가 오잖아요. 근데 복음 듣고도 사실 이렇게 된 사람 많아요. 맞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도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결국 영적 상태가 심각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예수 믿는 나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영안이 어두워져 있어요. 이게 제일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의 영안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세상을 제대로 못 봐요. 나와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될 우리가 나와 세상을 제대로 못 보고 똑같이 불신자랑 똑같이 눌려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1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은 손은 그 주인을 알고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지가 누군지를 몰라. 자기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몰라. 자기 상태를 몰라. 여러분 이게 개인화 반대로 간 결과입니다. 복음이 개인화되지 않은 결과 이런 비참한 상태가 나와 세상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포로 생활하는 겁니다. 속국되는 겁니다. 유랑민족 되는 겁니다. 나를 못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또 나를 못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말씀 잘 지킨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받고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막 죽이고 막 핍박식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잘 믿는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와 세상을 올바르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캠프를 한다는 거는 일단 그 현장에다가 진짜 정확한 답을 줘야 되는데 문제는 더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내 영적 상태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나의 24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나의 24가 뭐 어떻게 하라 했죠 제가? 주인을 예수님을 모시고 그 절대 주권 24 인정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영적 상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나의 24를 바꾸셔야 돼요. 나의 24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원단 1강 메시지는 한마디로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한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주인 자리, 나의 주인 자리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100% 영적 문제 온다니까요. 캠프는 뭐예요? 여기 현장에 빛을 발해야 되는데 나의 24, 내가 먼저 어떻게 돼야 돼요? 주인 자리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1번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 자리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전도운동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캠프 중에 캠프는 제가 그랬잖아요. 나를 살리는 캠프여라. 나를 살리는 캠프. 나를 살리는 캠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우리 캠프 중에 캠프가 있는데 모든 캠프 중에서 뭐 이전 캠프에서 뭐 샤샤샥 해서 캠프 중에 1번 캠프가 뭐냐면 나부터 살리는 캠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캠프 1번이에요. 요게 된 사람이 일단 전도하는 거예요. 요게 안 돼 있는데 막 여기를 왔다리 갔다리 너무 심하게 하는 사람이 전도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헷갈려요. 저 사람 보고 예수를 못 믿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잖아. 사람이 좀 안정이 있어야지. 오늘은 이 말 했다. 내일은 저 말 했다. 오늘은 욕했다. 내일은 막 할렐루야 했다. 그 사람 듣고 보고 예수 믿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캠프, 여러분이 뭔가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 봐도 야, 저 사람 변했구나. 아, 저 사람 진짜 뭔가 다른 게 생겼구나. 이렇게 느껴지면은 좀 이상한 사람이 좀 바뀌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긴다니까요. 저 사람은 어떻게 바뀌었지? 저 사람 전혀 바뀔 사람이 아닌데 바뀌었네?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때 자기 문제에 대해서, 요 영적 문제에 대해서 답을 딱 주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왜 나 중심이 됐냐? 이때 창세기 3장 문제 딱 설명하면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떤 설명하면서 이 문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딱 설명해 주는데, 아, 나도 똑같네? 아, 나도 예수 진짜 믿어야겠냐? 하면서 복음이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살리는 캠프를 하시는 게 전도의 제일 빠른 것 중에 하나라니까요. 특히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봤을 때, 야, 내가 너같이 살면은 난 진짜, 난 너같이 이제 예수 믿을 것 같으면 난 안 믿는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뭐예요? 완전 잘못한 거예요. 완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살리는 캠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제가 nobody nothing 했잖아요. nobody nothing 안 되는 거를 하나님은 이렇게 바꾸기 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살리는 걸로 바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과 제가 안 되는 거 있죠. 안 되는 게 답이에요. 응답이에요. 그럼 안 될 수밖에 없는 건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영적 문제 흐름 타고 안 되는 거예요. 상처 흐름 타고 안 되는 거예요. 묶여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로 보고 갈등을 갈등으로 본다는 건 나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위기가 왜 위기가 되냐? 나 중심으로 보면 위기가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면요, 딱 어떻게 되면 보는 눈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캠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있죠. 그래서 보좌가 내 안에 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주권과 계획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딱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셉의 얘기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뭔가 이 비밀과 이 답을요 이미요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절대 속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 시간표, 절대 응답, 절대 작품이라 했는데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절대 속에 들어가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안 되는 것들이 거기에 하나님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개입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분들은 이미 은혜 받은 분들이에요. 뭐냐면 내 나중심의 것들은 변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까 하나님 주권과 계획 얘기했는데 하나님 주권과 계획을 어떻게 내게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 요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좀 해야 될 부분을 몇 가지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복음을 정리하세요. 복음을 정리하면서 뭐 하시냐, 거기 안에 수많은 말씀이 있어요. 복음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시대와 나를 보셔야 돼요. 한마디로 세상과 나를 보란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의 흐름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걸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1번이에요. 요거를 하시면요 여기 안에서 절대가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얘기 드릴게요. 요셉이 복음이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로 팔렸을 때 시대와 나를 보고 흐름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팔릴 수밖에 없도록 하셨을까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뭐 주셨어요? 지도자 말씀 주셨고 메시아 언약을 주셨는데 보니까 내가 이런 걸 보면서 이 흐름을 보면서 보니까 내가 형님들한테 절대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형님 보는 게 아니라 맨날 형님들 고자질이나 하고 형님들 나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멋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을 딱 바꾸고 내가 이렇게 팔린 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현실 사실 진실까지 본 거죠. 딱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는 눈이 바뀌니까 영적 사실을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당연한 거구나.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은 뭘까? 이제 여기에서 답을 낸 거죠. 답을 딱 내고 나니까 그때부터 흔들린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캠프에 성공한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그게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성공한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성공이요?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주인이 바뀌고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그때부터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25 영원이 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유익성 재창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나는 지도자 훈련받으러 왔어? 누군지를 아니까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기가 응답의 현장이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살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보험계획이나 집중훈련은 나의 24를 전문적으로 하는 훈련입니다. 보험계획이나 집중훈련 거기 제가 참여하신 분들이 주로 저희 교회 메시지 들으시니까요. 근데 제가 왜 이 훈련을 시작했냐면 개인하여 내용이 일단 내용은 뭔지 모르고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한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포럼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근데요 또 한쪽에서는 뭐냐, 나를 점검 안 해. 내가 그래서 매일 미션 1, 2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점검 좀 하세요. 나 좀 돌아보세요. 내 영적 문제 어떻게 오는지, 난 나중심인지 아닌지, 그리스도 말씀 붙잡고 그걸 갖고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좀 점검 좀 하세요. 점검 좀. 점검을 절대 안 해. 절대 안 해. 일을 악물고 안 할 거야. 이렇게 산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이런 훈련 안 하면요 나를 돌아서 보는 시간도 없고. 그 보통 평신도들 중에 저 같은 사역자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계속 이거 생각하면서 가는데 평신도들 같은 경우에 이거를 진짜 못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진짜 나중에 곤란해져요. 곤란해진다는 말이 뭔지를 진짜 이해하셔야 돼요.
나중심을 못 벗어나고 요 흐름 속에 계속 있는 겁니다. 여기에 계속 있어요. 그러면 요 문제 생겼잖아요. 갱신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거기 안에는 갱신거리가 많아요. 특히 여러분이 사람하고 계속 갈등 오시는 분들은요 말투부터 바꿔보세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어도요 말투가요 그 사람을 건드리고 상처를 건드린 그 체질 갖고 있는 분들은요 계속 트러블 생겨요. 그러면 일부러 말투를 바꾸기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딱 뭘 표현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딱 그 상대방이 없던 이점도 생각할 수 있는 질문하는 힘도 필요해요. 내가 트러블이 사라질 만큼 복음으로 이 사람 품고 말하는 방법, 행동하는 거 바뀌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문제 있다라고는 생각은 많이 안 해요. 다른 사람 문제 있다 생각하는데 내가 문제 있다 생각하고 내 말투와 내 생각을 바꾸잖아요. 상대방도 바뀌어요. 개인화에 있어서는 나를 먼저 철저하게 보시는 거예요. 예. 이잖아요. 뭔가요? 이렇게 딱 딱 끼면 딱 맞아야 되는, 딱 맞아 들어가야 되는 데 있어서는요. 예를 들어서 딱 안 맞아 들어가는 불순물이 있으면 딱 안 맞거든요. 이게 두 가지를 딱 연합시키는데 거기에 막 먼지 있다. 먼지 붙어 있다. 그럼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딱 안 맞아. 뭔가 틈이 벌어져. 그러면 여러분 딱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뭐 더러운 걸 제거해야 돼요. 근데 내 안에 붙어 있는, 남에 붙어 있는 것보다 먼저 내 안에 있는 것부터 제거해 보시니까요. 점점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내가 딱 치유가 되면요, 다른 사람이 자기 모습을 이상하게 보기 시작해 하고요,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화는 그런 것 같아요. 나부터. 자, 그래서 결국에는요, 개인화를 통한 현장 캠프를 하려면, 그래서 교회 캠프가 중요합니다. 교회 캠프 24 교회가 뭘 해야 되냐, 요 한마디로 138 캠프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138 캠프를 해주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딱 모이면 이 사람들이 뭘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끝나도록 만드는 게 교회예요. 제가 이번 주에 예배에서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 말씀이 여러분 전부 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딱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 창세 전에 예배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사함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요? 탁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하셔서 성령으로 딱 도장 찍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금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17절부터 1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그러면서 지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걸 알게 하셔야 돼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냐, 저와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를 끝냈다니까요. 내 과거, 오늘, 미래 이거를 완전히 끝내놓으시고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를 주시려고 나에게 은혜로 복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기서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를 찾으라는 거예요. 절대를 찾는, 그 절대에 대한 계획을 찾는, 주권을 인정하면 그걸 찾는 언약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좌의 그림자가 뭐예요? 보좌의 응답과 축복이 오는 곳이, 보좌의 그 현장으로 연결되는 축복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 찾고요, 성령 충만 받도록 방향을 138에다 완전히 두는 곳이 교회예요. 지금 이 우리가 하는 이 모임이 뭐예요? 지금 캠프를 놓고 제가 이제 교회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는 뭐 예사랑 교회 담임 목사기도 하지만 전 파라사역도 같이 하거든요. 저는 항상 그래서요, 우리 예사랑 교회 살리는 것만 목표로 두지 않습니다. 말씀을 딱 가질 때는 나와 우리 가정, 뭐 교회, 뭐 다 생각하지만 이 말씀을 지금 유튜브로 듣는 모든 분들이 자기 교회와 현장에 적용하면 무조건 응답받도록 성경 원리를 가지고 자꾸 캠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실천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해보세요. 핑계 댈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의 대부분은 여기서 걸려서 다 안 되는 거예요. 캠프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나거든요.
나한테 얻어 걸려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끝내는 방법이 138 캠프예요. 138 캠프라는 거는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모든 문제 끝냈잖아요. 보세요. 마태복음에 16장 16절에 이 고백 가운데서 보면은 예수님이 끝냈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는데 끝이 안 났어. 왜 끝이 안 났냐면 예수님이 끝을 내놓고 끝이 안 난 거는 뭐냐면 예수님은 끝내놨지만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 안 하잖아요. 예수님은 끝내놨지만 난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더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끝이 우리에게는 시작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끝난 예수님을 내 삶의 많은 부분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 끝내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요 말씀 속에서 자꾸요 참 주인의 의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인도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요 말씀 붙잡고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애써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시면 아시지만 정말 된다니까요. 근데 거의 그냥 여기서 그래서 많이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질문을 하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안 보이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도 모르고 그잖아요.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합니까? 근데 내가 어떤 모습인지도 모르고 남 판단은 잘하고 정죄는 엄청 잘한다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문제가 되게 심각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캠프를 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요 부분 속에서 우리는 결국에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뭐예요?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럼 나의 현장과 나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응답을 받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메시지, 지금 이런 캠프 메시지, 이 메시지를 여러분 뭐 하는 거냐? 마음에 머금고 현장에 가면 여러분들 교회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요? 현장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 캠프를 개인화를 통해서 이게 내 것이 딱 되면서 그러니까 교회는 개인화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죠. 교회는 개인화를 자꾸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무조건 포럼이야. 포럼. 나 드러내고 좀 속에 있는 거 얘기하고 진짜 복음 아닌 거 끄집어내고 해야 돼. 그러면 언제까지 여러분 꽁냥 뭐였지? 꼬장꼬장이지. 꼬장꼬장거리면서 진짜 나는 안 드러내고 진짜 내 영적 상태 나쁜 것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안 내어놓고 언제까지 그냥 대충 얼렁뚱땅 신앙생활 할 겁니까? 저는 그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너무 젊은 애들도 좀 랩런트들도 좀 보면요 가끔 보면 진짜 쟤는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은 막 말씀 삼원호도 한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보면은 근데 자기 문제 맨날 365 자기 문제 24 자기 문제 24 나중심 얘기를 딱 들어보면 막 불만 불평 원망 막 이런 거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아니 하나님이 거기 날 보내신 계획과 뜻과 뭐 하나님 이유 믿음으로 고백 안 하고 거의 뭐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나중심 속에서의 흐름 속에 걷어 걸려서 막 상처받고 있고 힘들어하는 친구들 엄청 많아요. 진짜 많이 봐요. 거의 그런 친구들 많죠. 그러니 그 다음 일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야 우리 유목사님이 요즘 계속 얘기하고 계신 거 있죠. 미래 캠프 해라. 랩런트들에게 빛을 발하고 기도 캠프 치유하고 달란트 캠프 서밋들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요게 세 캠프라고 하는데 요 세 캠프는 여러분 말씀드려볼게요. 개인화가 된 사람이 개인화를 해주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뭐냐면 제자화를 하는 거예요. 제자화를 시켜야 되겠는데 내가 내 문제가 끝나지 않아. 내가 내 문제 속에 맨날 허덕이고 내 인본주의로 모든 일 다 하고 내가 막 뭐예요? 하나님 인도받지 않고 막 성공해서 자리에 올랐어. 이 자리 열심히 해갖고 나중심으로 열심히 해서 올랐어. 근데 랩런트 만나서 인턴십 해주러 뭐 인턴십 해줄까요? 야 이렇게 짠머리 굴리면 여기까지 올 수 있어. 나 여기까지 네 머리 굴고 네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런 거밖에 못 해줘요.
어려움과 문제가 왔어도 예수님이 끝냈다는 거 믿고 거기서 오직 언약 붙잡고 나 중심 내려놓고 하나님 인도받다가 하나님 문 여셔서 그 자리에 그 시간표 간 사람이 딱 뭐예요? 랩넌트들 이거 해주잖아요. 이 미래 기도 달란트 캠프 해주잖아요. 랩넌트들 왜 안 사람입니까? 혹시 그래서 내가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갖다 쳐요. 그러나 내가 그렇다는 거 인정하고 꺼내놓으면서 야 애들아 참 미안하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나 중심으로 온 게 참 많다. 그러나 내가 지금 여기 와서 기도해 보니까 이런 부분 너희들에게 참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딱 듣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탁 이렇게 만났는데 야 그런 얘기 하시는 그게 진짜 그런 분들 계시죠. 그렇게 좀 존경스러운 분들 계시죠. 근데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인턴십을 하더라도 나 중심 인턴십이 되고 나 중심 포럼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게 전달되는 게 포럼이거든요. 이 포럼이다 보니까 여러분 포럼이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모든 게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캠프, 그냥 교회가 여러분이 교회 되려면 포럼에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된 개인화된 사람이 되려면 포럼에 참여하시고 같이 포럼하고 같이 여러분 붙잡은 언약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보험 개인화 집중훈련은 요걸 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 포럼 올리잖아요. 여러분의 포럼 올리죠. 그럼 다른 사람 포럼 보면서 나는 어떤가 계속 생각하시고 질문하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요렇게 돼야지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빛의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뭐예요? 치유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서밋 운동할 수 있고 서밋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237을 살려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응답이 오죠. 세계보고만 해야 되니까. 우리가 뭐 393 기도라는 거 하는 것도 결국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93을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하냐? 주임 바꿔라. 보세요. 3.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거 답 찾으세요. 그죠? 9 뭡니까? 그래서 그 답을 찾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고. 그리고 뭐예요? 그때 우리에게 성령, 성령의 생기, 성령 역사, 충만.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 그리고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 그리고 우리 얘기하는 237 빛의 축복. 언제 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요 복음을 딱 인정하고 성삼위 하나님 누리면서 주임 바꿀 때, 예, 그때 여러분이 딱 임하면서 내가 누군지 알게 돼요. 그때 여러분 뭐예요? 전무후무한 나. 하나님이 완전히 날 책임지시는 날. 그때부터 25영혼. 그걸 믿고 고백만 하고 있으면 25영혼 따라옵니다. 하나님 원하는 거 따라가고 있으면. 나와 업과 교회와 모든 현장에 하나님 개입하셔요. 그러면 그 개인화된 사람이 소수잖아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게 이제 70인이에요. 여러분 70인의 개념을 얘기 드립니다. 70인은 결국 뭐예요? 개인화된 제자인 거예요. 개인화돼서 다른 사람을 제자화 시킬 수 있는, 개인화 시켜줄 수 있는 그 준비가 된 사람을 70인이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요 내가 개인화돼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포럼을 통해서 그리고 이 복음 개인화의 규례가 있어요. 규례와 삶. 여러분 삶을 통해서 복음 개인화된 부분을 그리고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냐?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이제 개인화 되죠. 또 여러 만나는 사람. 그러면 이제 그게 많은 랩넌트들 후대와 미래로 연결되어지고 그게 뭘로 연결되어져요? 그게요 부교육자들이 이제 전도운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됐다. 그러면요 뭐 부교육자들 많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왜? 개인화된 사람이 또 개인화된 사람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교회 되면은 세계복음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요 그런 이제 꿈을 꿔야 됩니다. 이제는 개인화에 대해서 소극적이지 말아야겠구나. 아주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개인화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포럼하고 전달하는 그런 모임들이 여러분 많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런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자고요? 이제 현장이에요, 현장. 그죠? 요 축복을 가지고 이제 현장 캠프 하는 겁니다. 24 현장 캠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 캠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여러분하고도 제가 누리고 있으면 뭐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이죠. 내 정체성이 뭐예요? 이 일을 위해서 남은
남겨놓은 하나님 남은 자.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 인도받는 순례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빛을 발하시는데 모든 흑암 꺾는 정복자. 정체성 놓고 기도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세 단어가. 여러분하고 저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딱 있어도요. 계속 뭐 하시면 되냐. 24.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남은 자는 이미 주신 거고 정복자는 되어질 거고 순례자로서 24 여러분 기도 시작하세요. 사실 25 영원 따라오는 거고요. 이건 이미 주신 거고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이건 깨달으면 되고 정복자는 오는 응답인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순례하면서 계속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주제가 23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한 거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이게 있어요.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뭘까? 뭐 때문에 자꾸 힘들까? 예. 아까 얘기했던 뭐 393 주인을 바꾸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순례자로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요 앞에 있거든요. 이 393이죠. 아까 얘기했던 주인이 바뀌면서 누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거는 그대로. 그래서 저는 그걸 짧게 한다니까요. 주인을 바꾸고 주인 대신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내가 개인화된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 축복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저는 그래서 삶으로 합니다. 393을. 저는 계속 포럼합니다. 저는 계속요 개인화 규례 전달합니다. 저는 삶이 393을 추구하고 있어요. 393 기도라고 하는 거는 꼭 기도만 393이 아닙니다. 기도 당연히 여기 있는 축복을 누려야겠지만 393의 삶을 사세요. 계속해서 올바르게 주인 바꾸고 올바르게 주인 고백하는 그 기도하면서 올바르게 하나님 원하신 거 하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주인 바뀔 수 있도록 포럼해 주시고 올바르게 언약 심어주면 393의 삶이 됩니다. 삶이 되죠. 이거 되고 있으면 여러분 뭐냐? 결국엔 제가 얘기 드리면 현장 캠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시대 보는 눈, 아니 현장 보는 눈, 눈을 열어주셔서 정확하게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눈이 열려야 시간표도 보이죠. 현장에 필요한 게 보이고 나에게 필요한 게 보이고 필요한 게 보이죠. 헌신도 희생도 이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저는요. 시대와 나를 보고 현장 보고 이렇게 보면은 필요를 보이죠. 하나님의 필요를 보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 뭘 필요로 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70인인데 결국 개인화되고 개인화 시킬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굳이 쓰자면 나를 개인화하고 타인을 개인화 시켜줄 수 있는 개인화 시켜주는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와도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계획과 주권과 축복과 말씀과 복음 적용이 되어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렇게 개인화되도록 만들어줄 줄 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요게 개인화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세계 현장 문화가 다른 현장에 전달했다. 그럼 세계 복음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도 세계 복음 할 수 있어요. 왜냐 많이 와 있거든요. 다민족들. 그러면 TCK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할 게 많아요. 갈 데가 없다. 그 거짓말 하면 그건 거짓말이고요. 내가 개인화가 안 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요 요즘 들어서는 이게 너무 제가요 막 확산 안 시키려고 막 이게 좀 애를 써요. 왜냐면 너무 도와줄 때 개인화 될 때 많은데 제가 아직 개인화가 다 다져지지 않았는데 딴 데로 간다. 좀 그래요. 내가 보니까 한 사람당 거의 한 개인당 한 1년 정도 방향 딱 잡고 그때부터는 이제 툭툭툭 알려주기만 해도 따라올 수 있다. 그러면 그때 되면 제가 이제 그분들 말고 다른데 그래서 시간표로 봐갖고 그냥 내가 깊이 있게 포럼 안 해줘도 이제 본인 문제에 대한 답을 낼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제가요 직접 막 개인적 1대1 포럼 이런 건 좀 잘 안 하고 다수하고 포럼 그리고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1대1 포럼 하지 이제는 저는 이제 바꿀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이 사람 알거든. 이게 내가 업앤다운해서 막 속는 것 뿐이지. 내가 자꾸 이제 나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지 흐름 알거든. 내가 이제 그거랑 싸울 줄 알면 되는 건데 그거 이제 좀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거고 현장에 가면요 아예 몰라요. 아예 몰라요. 아예 뭔 말인지도 몰라. 자중심인지도 몰라. 내가 어딘지 나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몰라. 이제 자기가 막 잡혔는지 뭐 시달리는지 고통받는지 모른다. 그 현장 가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70인 장로 유목사님 얘기했잖아요. 70인. 그러니까 여러분 정체성 딱 누리고요. 눈 열리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개인화되고 개인화된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준비됐다. 그러면 이제 그때가 끝인 거예요. 요게 이제 항상 아주 중요한 이 세 가지라고 그랬거든요. 유목사님이. 세 가지를 굳이 얘기하자면 요 정체성 누리는 거. 예. 이 정체성 누리는 거랑 그리고 여러분의 눈이 열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70인 제자 요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요 세 가지. 항상 이게 여러분 현장 캠프 하는데 기본 준비입니다. 요 앞에 거 제가 얘기한 서론과 1번의 목표는 여기에 있는 축복을 여러분 걸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일날 요 강단 또 메시지 할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될 때 이 사람이 요걸 가지고 만났어요.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가정으로 들어갔어요. 특히 여러분 업으로 갔어요. 여러분 지역으로 갔어요. 이건 이제 개인의 삶이잖아요. 삶. 이게 5가지 기초거든요. 나, 그리고 만난 가정, 업, 지역. 근데 여기에서 뭐가 딱 되냐면 캠프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했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굳이 얘기하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1절부터 3절까지의 응답을 누리도록 하는 게 뭡니까? 요거 아니겠어요? 그죠? 제가 이사야서 60장 말씀 안 적었다고 아닌 게 아닙니다. 빛을 적용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요걸 하는 게 요 캠프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그 빛을 누리고 있으면 열방이 만왕이 이렇게 4절부터 19절 막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뭐가 돼요? 요게 이제 우리 얘기하자면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의 축복 중에서 특히 1절, 2절의 응답을 누리는 거죠. 눈이 열려지고 캄캄함과 어둠이 만민에게 막 임했는데 이제 요렇게 딱 되어지면 이제 3절부터 이 이사야서 60장 이 3절부터 응답이 쫙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안에서 22절까지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열방이 열 왕들이 나라들이 그리고 뭐야 내 아들과 딸들을 안겨서 딸들을 안겨서 오고 재물들이 풍부함이 막 오는데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건 뭡니까? 이 빛을 누리는 사람이 빛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있어요. 아까 있잖아 빛의 경제 온다. 경제 회복돼요. 치유된다. 예,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치유되고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슬픔의 날이 끝나고 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언제 이 슬픔의 날이 끝납니까? 예. 그리고 언제 이 부분이 되어집니까? 저는 그러니까 성경을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드리면 이 제자라는 게 뭡니까? 제자는 누가 제자냐면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자유롭게 된다 그랬는데 세상에 묶이고 하나님 아닌 거에 묶여있고 이렇게요 나중심에 묶여있던 사람이 자유롭게 돼서 이제 묶인 게 하나 있어요. 뭐에 묶였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묶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70 제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있는 그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는 눈, 시각, 시야 모든 것이 뭐예요? 그곳에 복음 못 들은 사람,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해줘서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70제자는요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제자를 향해서
방향을 두게 돼 있어요. 또 다른 제자, 여기 구원받은 자 중에 제자가 있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중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을 영접시키는 게 시작이고요. 영접시키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 그 안에 우리가 다락방을 하든지 양육을 하든지, 근데 지속적으로 양육을 하는데 이 양육 속에 제자가 나옵니다. 사실 그냥 여러분 양육 많이 열고 막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딱 그래서 그 사람에게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예. 자기의 뭘 찾게 만드는 거예요? 또 다른 제자에게 나의 인생 목표를 찾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를 찾으면 제자가 내가 인생에 뭘 해야 되겠는가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거기 왜 있습니까? 사실은요, 저는 1000명, 소명, 사명, 한마디로 여러분 인생에 미션이 있잖아요. 딱 얘기하라는데 내 거 없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아직 제자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셨는지를 찾고 갖고 있는 사람이 제자거든요. 그게 개인화된 사람이에요. 이 교회에 왜 왔냐? 질문하고 답을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개인화를 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 왜 그러냐? 답을 갖고 계셔야 돼요. 나는 왜 그런 상처가 있냐? 답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건 질문 안 하는 사람은 답 절대 안 나와요. 그런 갑다 하는 사람은 절대 안 나와요. 여러분의 것을 진짜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증인이 되죠. 타인에게 타인 것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확실하지 않아? 인생 목표도 있냐?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저는요 솔직히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서 야 예수 왜 믿냐? 그럼 그냥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그 외에 할 말이 없어요. 친구들한테 네 예수 믿어 할 수 있냐? 못해요. 왜 못하냐? 저는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거든요.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내 인생 목표 아니었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딱 찾게 되면 자세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삶이 바뀌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진짜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나의 인생 목표 1000명, 소명, 사명 딱 잡고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어떤 분들은 사도, 어떤 분들은 중직자, 어떤 분들은 뭐 평신도, 뭐 교육자, 뭐 렘넌트, 뭐 이렇게 해갖고 나의 인생 목표, 나의 사명, 나의 가야 될 길 있어요. 바울은 요걸 찾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내 아들아, 내가 그리스도에서 엄히 명한다. 뭐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전달해요? 말씀을 딱 전달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 목표를 정확하게 딱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목표는 뭡니까? 뭐다 가실랍니까? 결국에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것은 제자를 남겨라. 이 땅의 모든 건 다 없어집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영원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안 변하고. 근데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일에 인생의 결론 낸 제자, 그 제자는 남아서 세계복음화 이어나갑니다. 우리에게까지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달돼서 지금 우리는 전도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자를 이 땅에 많이 남기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요, 여러분이 제자 전혀 없다, 제자 전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땅은 점점 어두워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제자를 남겨라.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세요. 그 여기다가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걸 거시고 인도를 받으시면 아까 22절에 딱 얘기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제자를 남길 수 있도록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성취하시고 문을 여시고 뭐예요? 성령을 역사하셔서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제자를 남겨라. 이건 누가 말씀하셨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거는 뭐예요? 되리라고 하신 거예요. 이건 되어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자를 남기는 건 주님이 말씀하신 거. 모든 족속 남긴 땅 끝에서 가라 그랬고 제자를 삼아, 제자를 준비해놨으니까 삼으라는 거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결국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결국 나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2022년에 여러분 캠프하면서 개인화를 기반으로 현장 캠프 하려는데 현장에 가서 이런 제자를 찾고
이런 사람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되겠는데 여러분 가정 현장에만 해도 많아요. 여러분 만남 현장 많고 여러분 아는 사람만 제대로 살려도 그 사람 뒤에 전도할 사람 많다니까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개인화된 이 축복을요 정말 누리도록 전달해 줄 수 있는 내가 증인이겠냐? 증인 되셔야 돼요. 진짜.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요 진짜 24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침에는 이 좀 힘을 얻고 눈 뜨면 아침이다. 낮에는 뭐예요? 이걸 계속 적용하고 밤에는 뭐해라? 좀 정리해라 이랬잖아요. 말씀으로 정리하고 점검하고 결국 내가 24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눈 뜨자마자 여러분에게 주신 정체성 누리고 내가 누군지를 막 이거 누리면서 힘을 얻고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요 진짜요 여러분 나만의 뭐가 있어야 돼요. 힘 얻는 어떤 기도의 삶이 있어야 돼요.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저는 뭐하냐 탁 일어나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 딱 눈 떴는데 엄청 피곤한 거야. 주님 엄청 피곤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잠을 깨워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쭉 하면서 저 항상 아침에 머리 감고 막 이게 다 면도하고 다 하고 나오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준비하는데 막 이렇게 다 하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막 그냥 꺾고. 그 여러분 진짜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기도 루틴 그리고 막 교회 와갖고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기도하고 구원의 길 그러면서 기도하고 막 그간 꺾은 기도하고 내 자신의 루틴을 딱 잡아놓고 완전히 아침에는 힘을 얻고 낮에는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인 적용하고 말씀 적용하고 계속해서 순간순간 인도받고 성령 역사 성령 인도받고 이걸 계속 쓰셔야 돼요. 그래서 순간순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 역사해주고 순간순간 계속 기도했어. 그러면서 밤에는요 오늘 아침에 말씀은 붙잡고 낮에 이렇게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적용을 못했거나 놓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새로운 사람 만났거나 여러 가지 일과 사건들을 가지고 하루를요 말씀을 딱 다음날 말씀도 보고 강단 말씀 다시 확인해 보면서 여러분 자신이 점검하고 일대 여러분 점검 일기도 좀 써보고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뭐 이렇게 기록도 좀 해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취되고 응답되는지. 근데 이러고 있는 것이 뭐예요? 나의 24예요. 요게 되어지고 있는 사람은요 뭘 할 수가 있어요?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가 있다니까. 이건 결국 뭐예요? 지속이에요. 지속. 일심전심 지속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주인을 바꾸고 이 삶에 살아간다. 하나님 그 사람 통해 전도운동 안 일으키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과 통하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2022년에 여러분 딱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요 내 거 확실해지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더 개인화되게 해주세요. 더 복음으로 나를 보게 해주세요. 더 복음으로 나를 세워주세요. 나의 모든 말, 행동 아주 작은 거 하나까지도 복음 앞에 가지고 가고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주인의 의도를 딱 잡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런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포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랑 만나는 사람이 힘을 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어지는 만큼 현장 전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시대는요 막 나가서 설치는 전도 하시면 안 돼요. 한 명 한 명 만나더라도 정확하게 답을 주는 전도를 하셔야 돼요. 아주 정확하게 답을 주셔야 돼요. 왜? 이렇게 영적 문제 심각하기 때문에 계속 뭐예요? 복음 듣도록 만들어줘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 일이 일어나면 완전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캠프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캠프